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창세기 22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한 예비하심,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예비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예비하셨다.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공중의 새도 내가 먹이고 입힌다. 그러므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 더하여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잉태하면 이 아이가 태어날 때 그를 감쌀 포대기, 기저귀, 베네 쪼고리 다 예비하잖아요. 침구.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자라면 학교에 들어갈 학용품, 등록금 다 준비하잖아요. 결혼할 때 집도 예비해주고 혼숙감도 예비해주고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오는데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리치려는 순간 멈춰라! 내가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번제로 드리는 것을 내가 봤으니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숲을 속에 순양을 예비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들 대신 그 순양을 번제로 드렸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산을 여호와 이레라, 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산에서 예비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지 만물을 먼저 창조하신 것은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짓기 전에 빛을 먼저 지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짓기 전에 먹을 것을 먼저 지으셨다. 그래서 창조할 때 짐승, 식물, 채소 이런 것을 먼저 지으셔서 우리 먹을 것을 예비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발을 지으시기 전에 발이 디딜 땅을 먼저 예비하셨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을 마지막 날 지은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지구에 내동댕이 친 것이 아니라 그가 아무 불편 없이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절망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미리 예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단서가 붙어요. 누구에게나 예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생을 예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까지 예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무조건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출애굽시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정 중에 그들이 애굽을 출발했을 때 불기둥, 구름기둥을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일교차가 너무 크잖아요. 낮에는 50도, 저녁에는 10도, 일교차가 40도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일사병으로 죽을 수 있고 저녁에는 그 일교차로 인한 추위로 인해서 동사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자연 에어컨인 구름기둥을 예비하셔서 낮에는 그 에어컨 속에서 걷게 하시고 밤에는 자연 난로 히터인 불기둥을 예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홍해를 만나서 진퇴양난을 만났을 때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서 뒤로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밑에 길을 예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광야이기 때문에 풀 한 포기도 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리셨다. 하나님 그들의 먹을 것을 예비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는 그 땅에서 바위 속에 물을 예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자들은 고고학 학자들은 석회암은요 물을 품는데요. 석회암 속에는 물이 들어있대요. 근데 그때 반석을 쳐라! 그랬을 때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지. 그게 석회암이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 광야에 석회암을 무수하게 놓았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음식 불평을 하면서 애굽에서는 고기를 먹었는데 왜 우리에게 고기를 주지 않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예비하시고 또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 모든 먹고 입고 마실 것 신발 옷까지 다 예비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을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 세상이 끝이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떠나요. 어제도 제가 장례집에 갔지만 남편을 잃은 슬픔과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그런 아픔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와서 너는 법을 어겼어.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정죄해요. 그것을 아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예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피 흘려 값주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죄를 완전히 청산하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배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깡그리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전가된 의를 가지고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피 흘려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참소해요. 네가 어떤 놈이냐? 너는 죄덩어리다. 너 같은 놈은 천국에 못 간다. 계속 참소를 해요. 그리고 죄가 우리를 계속 유혹해요. 왜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계속 죄를 가지고는 갈 수 없는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도둑질하고 마음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육신을 공격해서 죄짓게 만들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들이대면 원수마귀 참소하는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를 의지하는데도 내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질까봐 하나님은 성령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세요.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세요. 마귀를 이길 수 있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을 주셔서 예비하셔서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예배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는 이미 예비한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천국에 갔더니 지붕이 완성되지 않았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라. 하나님 여기가 너무 좋은데 세상으로 안 내려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지붕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지붕 완성될 때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다 와라.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복음 증거한다. 그런 간증을 들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천국을 예비하셨어요. 그 천국을 예비하신 이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따라하세요. 삶의 범사에 예비하셨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예비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고 계세요. 선지자 요나에게 저 적국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 가서 40일이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고 선포해라. 왜냐면 너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수위가 찼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서 위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대대로 괴롭힌 나라잖아요. 그 나라가 40일이면 망한다니까 요나가 펄쩍 뛰게 기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서 위쳐라. 위치고 회개하게 하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회개하면 심판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폭풍을 예비하셔서 요나를 쫓아가십니다. 그 이야기가 요나서 1장 4절에 있습니다. 다같이 시작. 야훼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이 폭풍을 예비하셔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폭풍이 일어나니 선원들이 일어나서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폭풍을 만나느냐 제비 뽑기 하자. 그런데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진 거예요. 요나는 배미창에 가서 숨었어. 아무도 못 발견하게. 근데 요나에게 제비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너로 인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져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물고기를 또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일상에 요나의 일상에 하나님이 계속 예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니누에 갔다가 모래 바다 위에다가 탁 토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니누에 가서 40일이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회개하라 위쳤더니 이게 웬일이야. 왕부터 어린아이까지 짐승 새끼까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돌이켰어요. 그럴 때 요나가 화가 났어요. 하나님 적국인데 좀 심판하시지 왜 위치게 해서 40일인데도 이 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무너질지도 몰라. 그래서 성 위에 앉아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불로 심판해 주실까? 한번 봐야지.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햇빛이 쨍쨍 나서 머리가 너무 뜨거워서 돌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방독불을 탁 예비해서 덮어주셨어요. 그래갖고 아이고 좋아라 해야 되고 있는데 하나님 다음날 벌레를 예비해서 방독불을 싹 먹어버리게 하셔요. 그 이야기가 4장 6절로 7절에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들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갈가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여러분 벌레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범사를 예비하지 않으시겠어요? 요나를 위해서 풍랑도 예비하시고 물고기도 예비하시고 박농쿨도 예비하시고 벌레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예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것, 귀로 듣지 못했던 것,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주님이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빛과 공기와 바람과 해와 달과 별과 짐승과 채소와 과일을 예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위해서 빛과 공기와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과 그 안에 모든 짐승과 채소와 과일로 채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약하고 병든 자에게 치료를 예비하시고 건강을 예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과 저주가 있는 곳에 축복과 풍요를 예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심과 불안이 있는 곳에 평안과 담대함을 예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과 희락을 예비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지혜를 예비하시고 문제 해결을 예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핍박이 있는 곳에 위로를 주시고 사랑을 예비하시고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는 곳에 풍족함과 만족함을 예비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요 매일매일 삶을 예비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광야와 같은 그러한 상황을 통과할지라도 만사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하시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어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무엇을 예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다 예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덩어리를 주시니까 금덩어리를 쌀 신문 조각을 예비하지 않겠어요?
천국의 금덩어리를 예비하시니까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사소한 것을 예비하지 않겠어요? 요나의 벌레까지도 예비하시니까 우리의 삶을 예비하지 않겠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자질구레한 것까지도 다 해결책을 미리 그 대책을 예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납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추성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예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도 못한 것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응? 듣지도 못한 것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대책을 마련했어요. 문제에.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그것을 보여주느냐? 이미 예비는 되어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해요. 그 예비하심을. 그런데 기도하면 그게 보여요. 크고 비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이 뭡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의 귀로도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비밀한 일이 기도하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짐을 맡겨야 돼요.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리로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됩니다. 때때로 나는 완전히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처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막다른 골목에 내버려 놓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신앙, 더 많은 인내와 실천이 그 축복을 가져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우리들의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놓는 일입니다. 그러면 주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 길이 없어. 더 이상. 그럴 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쏟으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더 인내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의 대책까지도 세워놓으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막다른 골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죠. 하나님은 능력이 한계가 없어요. 못하실 일이 전혀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사로 있을 때에 큰 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가 성경을 번역했단 말이에요. 인도어로. 그때까지 인도어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아서 선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어로 성경을 몇 년 동안 번역해놨는데 불이 나갖고 하루아침에 이 원고가 다 불타버렸어요. 잿더미로 변했어요. 몇 년 동안 일한 것이 수포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수년 동안 각고의 결심을 하고 번역한 성경 원고가 불에 다 타버렸습니다. 사람을 올 때는 비극이요 불행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니 하나님이
더 선을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 본부에 이 사실을 알렸어요. 몇 년 동안 써놓았던 원고가 다 불탔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여튼 영국에서 선교 후원자를 보내주고 재정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성경 번역 전문가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불이 안 났더라면 겨우겨우 성경 번역을 해서 출판을 할 수 있을까 말까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랬었는데 불이 남으로 인해서 영국 본부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후원을 하고 재정을 보내주고 전문가를 파송시켜서 더 좋은 언어 그래서 산스크리트어 인도에는 이 부족별로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산스크리트어 카나리아어 이런 그 부족별로 수많은 성경을 번역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중국까지 전도하도록 합동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막다른 골목이 다가오고 길이 보이지 않고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을 당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길을 예배하고 계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요. 그래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아요. 우리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은 바닷속에도 길을 예비하시고 응? 하늘을 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 목사님 간증이 떠올랐어요. 조 목사님이 제일 먼저 선교 간 곳이 브라질이래요. 그런데 그때 브라질에 대사관도 없고 영사관도 없을 때 한국 대사관 영사관이 없었대요. 그럴 때에 선교를 나간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 돈을 가져가라고 할 때 200불 이상 못 가져나가게 했대. 지금은 10,000불 이상 못 가져가게 하죠. 들고 나갈 때. 근데 그때는 200불이니까 쓸 게 뭐가 있어요. 비행기표하고 왕복 비행기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가서 숙박하고 그때는 조 목사님이 막 유명해서 막 초대할 때가 아니야. 응? 그러니까 자기 돈 갖고 선교하러 나갔단 말이에요. 개런티도 안 줄 때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브라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경찰이 막 오더니 패스포드 달라 하더래요. 보여달라 하더래. 그래서 패스포드를 딱 보여줬는데 이 경찰이 그래서 주머니에 쑥 집어넣고 가버리더래. 아니 비행기 탈 시간인데 패스포드 내 패스포드. 근데 그때 브라질이요 얼마나 도둑놈이 많은지 경찰도 다 도둑놈이야. 그래서 이 아시아인인 좀 어수룩한 이들 이런 미개인 지역에서 온 사람들 패스포드를 뺏어가지고 돈을 요구했대요. 그러더니 경찰이 호주머니에다 패스포드를 탁 집어넣고 화장실로 들어가더래. 근데 조 목사님은 처음으로 브라질을 갔으니까 그거 몰랐잖아요. 화장실로 들어가는 일은 날 따라와서 돈을 달라는 소리래요. 근데 뭐 그때 200불 가지고서 다 쓰고 이제 비행기 표 하나 달랑 들고 이제 먹을 것은 이제 비행기 안에서 해결해 주니까 그것밖에 없어. 돈이 1푼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서 패스포드 그랬더니 경찰이 씩 웃으면서 도망가더래. 안 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못 찾아갖고 다시 공항대합실에 엎어져서 땅바닥에 주저앉으셨대. 그래갖고 하나님 어떡하면 좋습니까? 나는 브라질에서 수염 날 때까지 살아야 됩니까? 돈도 한 푼도 없지. 패스포드 없으면 비행기도 못하지. 비행기에서는 조용기 빨리 탑승하라고 막 방송이 나오는데 패스포드가 없으면 안 태워주잖아요.
그래갖고 어떡하면 좋을까 울었대. 막 하나님 내가 주의를 하려고 브라질까지 왔는데 이 생면부지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세상에 전화를 한 번 한국에 요청하면 일주일 걸렸대요. 그런 시대에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전화도 안 되지, 대사관도 없지, 영사관도 없지. 그럴 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 나는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지. 그래서 울고 1시간 내 울고 비행기를 떠나버리고 어떡하면 좋아. 울고 있었는데 어떤 미국인이 그 남자와 여자와 딸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고 그냥 지나가다가 또 다시 와서 또 이렇게 보고 저 목사님 보고 가더래. 근데 세 번째 또 돌아와서 혹시 리처드 목사님을 아냐고. 그랬더니 뭐 안다고 그랬대. 그랬더니 리처드 목사님이 내가 한국에서 폐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주의 종이 돼갖고 능력 있게 사역한 주의 종이 있다. 나한테 소개해 준 적이 있다. 사진으로. 근데 아무리 봐도 당신하고 닮아가는 것 같아서 내가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본 거다. 그분이요 미국 브라질 선교사인 거야. 미국에서 파송한 브라질 선교사인데 목사님이 잘 아는 리처드 목사님 그 친구인데 야 한국에 폐병 오랫동안 앓다 살아나가지고 복음을 능력이 증거하는 주의종이 하나 있다고 사진을 보내서 좀 초청해라 이러면서 이제 소개를 한 사진하고 조 목사님 거기 앉아서 울고 있는 조 목사님하고 얼굴이 똑같으니까 확인하려고 또 왔다 가고 또 왔다 가고 아이고 내가 그 사람이라고 그리고 매달렸대요. 그랬더니 왜 울고 있냐. 그래서 내가 2차 전차에서 패스포드를 뺏겼는데 돈도 한 푼도 없고 패스포드 못 찾아서 고향을 또 못 돌아 나라를 또 못 돌아오고 내가 지금 울고 있다. 그랬더니 그 딸을 시켜서 패스포드 찾아와라. 딸이 공항에 가서 패스포드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뭐 경찰 어디로 경찰국으로 가고 거기 가서 이제 패스포드를 찾을 수 있다. 그래갖고 또 딸하고 이동해갖고 딸이 다 수송을 했는데 이제 그 경찰국장이 경찰 방송을 하더래요. 이렇게 코리아에 용기 줘 패스포드를 경찰이 뺏어갔다는데 빨리 내놔라. 안 그러면 처벌하겠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 처벌한다니까. 자기 거기 있으면 인상착의 다 알잖아요. 그때는 사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대조하면 자기 처벌당하니까 그것을 돈 못 받았으니까 쓰레기통에 버린 걸 주워왔대. 그래서 패스포드를 줬대요. 근데 그때 패스포드를 찾아도 이미 비행기는 떠났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비행기가 또 하나 떠났대. 한국에 오는 비행기가 일주일에 한 번씩 있었대. 브라질에서. 지금 매일 있지만 그때는 그랬단 말이죠. 그 시기에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아유 우리 집에 가자. 저 남쪽이래요. 비행기 타고 가는 데래. 자기 손님이 와가지고 미국 손님이 와서 공항에 이제 바라다 주고 자기는 이제 비행기 타고 또 내려가야 돼. 응? 거기까지 가서 일주일 동안 응? 자 대접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지금 생각을 해도 소름이 끼친다. 그렇잖아요? 이국 땅에서 아무도 없는 생면부지의 사람들 속에서 패스포드를 잊어버리고 근데 하나님이 미리 그 리처드 목사님 친구 선교사님을 브라질에다 예배해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막다른 골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주님만 사랑하면 돼. 그 사랑하는 표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의지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존경해드리고 전파하고 섬기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 드리는 한 번의 순종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됐어. 네가 축복한 자는 내가 축복해. 네가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해. 그러한 예비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어떠한 막다른 골목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눈에는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힌 걸 없을지라도 여러분 그 예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짓기 전에 만물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천국도 예비하시고 예수님도 예비하시고 성령님도 예비하시고 우리 범사의 모든 문제의 대책까지 예배해 놓으시라는 그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껏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 살다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